미쁘심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미쁘다. 그래서 미쁘다는 사전적인 뜻은 믿음직하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그 말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또 그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바로 미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흔들리지 마라. 너는 내 앞에 좀 완전해라. 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자꾸 흔들리느냐? 언약 붙잡고 어려운 문제 온다 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할 거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정말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도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좋은 단어죠?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5번이나 미쁘다, 그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 우리나라 복음성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보다도 더 깊은 뜻이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아멘 할 때, 예 하고 할 때 반드시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할 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화답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아멘해, 하나님 말씀 딱 선포도. 왜냐? 하나님 말씀은 전부 예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잖아요. 아니 안 되는 거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말씀은 전부 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멘의 모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예.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내가 한 말은 내가 보탠 거 하나도 없어. 아버지께 받은 그대로 지금 너희들한테 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씁니다. 주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위임을 해서. 그래서 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아니 친구도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지해도 돼. 하나님은 신뢰해도 돼.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직스러워. 내가 의지해도 그분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셔. 그게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나니 바꾸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약속하고 내가 못 지키면 바꿔버리잖아요. 때는 바꿔달라고 물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게 되면 실망 안 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더디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낙심되려고 할 때 그런 이 생각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멘 하면은 예 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1번하고 조금 겹치는데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요. 그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손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주인 되는 길이 뭐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거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함께 하도록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 또 우리 익산한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는 이유,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자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영적 서밋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평상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4 기도의 사람. 또는 문제 사건 위기 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이 막 이렇게 걱정 가운데 놓을 수 있잖아요. 이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알루티시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았어요. 우리 랩런트가 이제 그 농장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이제 막 자꾸 생기니까, 아이고야, 이거 랩런트가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네 그랬더니 생각외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 얘기 하니까 더 일하러 오신 분이 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그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끝에까지 들어가는 경비를 다 계산하면 겁나서 못하죠. 그래서 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한꺼번에 다 쌓아놓고 주시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계속 채워나가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너무 어려운데요. 맞아요. 요셉이 갑자기 총리된 게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했어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길에 얼마나 포로인데 대우를 받았겠어요? 진짜 거지처럼 끌려갔겠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바벨론의 그 어떤 술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줘서 바벨론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때까지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낙심하거든요. 이때 주시는 단어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의지해도 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아멘하고 예하고 붙잡은 사람은 그 응답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 형통한 자가 함께 했다, 그 말이 바로 기도의 삶을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네.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기도가 빠지면 들은 것으로 끝나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면 언약이 성취되는 길로 인도를 받아요. 네.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주님이 40일 동안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세요. 핍박도 받을 거다. 고난도 올 거다.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될 일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죠?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사마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야, 진짜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 출신이 아닙니까? 그것도요, 가버나움에 가난한 동네예요. 나 갈릴리에서 뭐 사는 것이 나오겠냐? 갈릴리 촌사람. 그랬는데 그 촌 중에 깡촌이 어디면 나사렛이야. 근데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야.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동네예요. 배움도 없는 동네. 근데 주님 베드로 부를 때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랬어요. 예하고 따르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너보다.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니까. 그 당시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나라입니다. 근데 갈릴리 쪽 바닷가에 고기나 잡던 사람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해요.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아멘하고 예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역사하죠. 세 번째입니다. 아멘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멘한 것을 천국까지 보장하시고 영원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증거로 뭘 줘? 인치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겠다.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하겠다. 그게 바로 인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다는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문제만 보고 사건 보고 그죠? 사람 보고 흔들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이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영원히. 그게 미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쫓아 아멘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단이 싫어해요.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멘. 말씀 딱 붙잡고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 주셨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라. 왜요? 구원 받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완전한 축복 받은 사람인데 뭐 걱정하나. 이제 뭐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왜?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죠? 알면은 그러겠어요. 아니 정말 성령 충만한데 막 속이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죠? 이해해라. 너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걸 갖다 순종 그럽니다. 그죠? 모델 주님이 따라가자. 바울이 따라간 것처럼. 그죠? 예.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갖다요. 견고하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1장 오늘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미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탁 붙잡은 그 믿음 위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성취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은 그 믿음 위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편지를 받고는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써서 보내요.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그 근심되는 말을 써서 책망하는 말을 써서 보냈는데 너희가 그 말을 그걸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너희가 믿음으로 딱 쓴 거 듣고는 내가 너무 기쁘다. 그걸 하시는 하나님 너무 미쁘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쁨을 주는 사람, 전도자에게 교회에 기쁨을 주는 사람 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봉사도 그 다음이야. 이 사람이 말씀에 탁 서서 은혜 받고, 그죠? 말씀으로 딱 신앙생활 견고히 서가면은요, 그와 같이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포럼하잖아요. 그럼 뭐 다 은혜 받잖아요. 그죠? 교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누굴 찾아? 믿음의 사람 찾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탁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속이지 않는다. 미쁘시라.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죠? 너무 좋은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결론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이것을 끝까지 견고하니 붙잡고 더 힘있게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담고 뭐 하느냐 늘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자꾸 내 삶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응답이 올 때까지 편집을 해라. 그런데 계속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말씀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 하는 이 일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237날 5천 정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살렸듯이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 발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 가지고 앞으로 237, 5천 정도 살리는 선교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자꾸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가면은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세워가신다니까 그걸 갖다 편집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